하나님께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유진이가 우리 친구와 함께 그죠? 사촌인가요? 친구인데 너무 제가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재유진 우리 어린 친구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반드시 너에게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을 또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가족 식솔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 순종하는 시간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의 부모님 데라도 있고 또 그의 모든 가족들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풍요한 삶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역사학자들은 수메르에서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고 또 에덴 동산의 발원지가 또 그 지역일 것이라는 것을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따라서 정말로 융성하고 그 당시에 모든 세상의 중심을 이끌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가족을 통해서 하란 땅으로 이동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풍요의 땅을 떠나서 어떤 유목민들이니까 자신에게 속해 있는 모든 낙타와 염소라든가 양이라든가 다 이끌고 굉장히 큰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따지보면 한 100명 이상 됐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식솔도 딸려 있으니까 계속 다 같이 이동을 해서 하란 땅에 머물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데라는 이제 그 아버지 데라는 이제 또 하나님께서 불러서 데려가게 되고 아브라함이 또 그 자신의 모든 가족들 식솔들을 이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떠한 약속을 해주셨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이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았던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풍요의 땅을 버려두고 오직 하나님만에 따라서 거친 강야로 사막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이잖아요.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지금 우리가 보면 그 당시의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나요? 젖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예전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답니다.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으면 장정들이 어깨에 그 나뭇가지들의 포도 하나를 한 송이를 갖다가 걸어서 어깨에 메고 다닐 정도로 그런 지역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시대를 바라보면 그 시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았나요? 보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현실은 그냥 팍팍하고 그냥 암흑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주님께서 이끄실 대로 우리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온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자신보다 더 큰 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확실히 알게 해주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말씀을 들을 때 음성이 들려왔을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내가 너를 이끌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자신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인 줄 알았다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줄 알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겠다는 마음의 확신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야기해 주시냐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복의 복을 더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것을 갖다가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번성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가 결단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아내와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태가 다쳤다고 했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자신은 사라를 너무나도 사랑했고 그 모든 식소들을 통해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창세기 11장 32절에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20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205세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다음에 그리고 다음에 이끌 리더가 누군가요?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하란 땅에서 떠나겠다는 겁니다. 하란 땅도 이렇게 유적지를 이렇게 바라보면 어떤 이렇게 몽골에 있는 그 텐트처럼 그런 모양을 갖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목민들이 항상 이주를 항상 생각하고 모든 것을 집을 짓기 때문에 나무에다가 뭐 이렇게 그 염소털이라든가 이런 것을 둘러싸서 추위도 맞고 더위도 맞으면서 그들이 생활하는데 이끌어갔다는 거죠. 어쩌면 안정적인 삶이에요. 하란. 이 안정적인 땅을 하나님께 또 떠나라는 거예요. 자기는 본 적도 없는 땅을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마 이건 아브라함만 간직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내인 사라는 아무리 미모가 출중하다 할지라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 뜻이 뭔가 있을 줄 믿고 그런 걸음을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을 얘기합니다.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믿음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겁니다.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나는 모든 사람, 너를 축복하는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할 때마다 그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그들의 풍습이 뭐냐면 손님이 오면 손님을 가서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누가 오든지 간에 천사를 대접하는 것처럼 대접합니다. 자신이 아주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면서 부지불식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몰랐다는 것이죠. 천사를. 그런데 그가 하는 모든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해줄 때 그 모든 좋은 일들이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다시 다 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사람은 항상 우리의 입술에 축복을 달고 살아야 됩니다. 축복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속에
그와 같은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마음속에 축복하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어느 누구를 만나든 축복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상대방을 저주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따지면 그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를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대신 저주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내가 살고 나를 저주하는 자는 죽게 되는 결과를 빚게 되는 거예요.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똑같이 대항해서 내가 저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똑같은 저주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세상 속에 퍼져 있는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한 사람 약속을 믿었던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복이 지금 저희들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고 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조카와 그의 모든 시설들도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직 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우리가 어디를 움직일 때 항상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있습니다. 나의 생각도 중요합니다. 그죠? 내가 배운 지식으로 깨닫는, 학식으로 통해서 깨닫는 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나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일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믿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허락하셨습니다. 실패할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때는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실패한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해보라는 거죠. 제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저도 그냥 강화경영학과를 나왔지만 그냥 우리나라만큼은 그냥 비포장 도를 때 한 20-30년 전부터 곳곳마다 안 가본 곳이 거의 없습니다. 차로 타고 지나간다 할지라도 전라도도 상관없이 골짜기 다 가봤습니다. 마산 있을 때도 지리산 쪽으로 다 다녀봤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것도 아주 저를 폭삭망하게 한 다음에 근데 그때부터가 저에게는 기쁨이었어요. 부름을 받고 나니까 제가 예전에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능력들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더라고요. 오직 순종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더 큰 꿈을 꿀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받았던 나이가 몇 세라고 했나요? 75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말만 믿고 따라오라는 거죠. 그게 75세입니다. 70세가 나이가 많다고 하는 분 계시나요? 여기? 우리 성도들 중에 나이 70이 넘었기 때문에 나 아무 힘도 없어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상황은 날마다 새로운 하루입니다. 나이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셨고 그 생명을 살고 있으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기쁨을 회복하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 주님께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날마다 그냥 샘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솟아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님들은 나이를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70이면 우리 고향에서는 청년이잖아요. 청년이 나이 많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숫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름 받았을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부름 받았을 때부터 끊임없이 주님만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중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가족들, 식구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대역사의 장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또 큰 민족을 이루는 땅으로 하나님께 이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을 바라보면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은 항상 가까이 있지만 그의 삶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 우리는 오래 참았다고 얘기했어요. 약속을 받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그리고 그 받는 즉시 우리를 모든 것에 다 복의 근원처럼 만드시나요?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옥토가 되면, 말씀을 우리가 씨앗을 우리가 심을 때 언제든지 받아줄 수 있는 옥토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곳에서 싹을 틔울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받는 시간들은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이 몇 세 이삭을 받았죠? 100세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에게 태를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태를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큰 민족을 이루는 아들로 주셨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했나요? 나에게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만 간직한 얘기예요.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100세에 얻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10몇 살이 돼서 이제 좀 한창 막 눈에서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웠을까요? 그죠? 근데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우리를 난관 속으로, 구렁텅이로 우리를 끌고 가나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테스트를 받는 인생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는 테스트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더 믿음이 깊었다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아버지가 나무찜을 지게 해서 그 산 정상에 오르게 하는데 아버지는 한마디 말도 안 해줘요. 근데 번제 드릴 양은 없어요. 자신이 나무찜을, 번제 드릴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그 번제단에 왔을 때 아들을 그 자리에 눕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도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말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가 닥쳐왔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나를 이 죽음의 순간까지 이끌고 왔을까? 나를 왜 이 번제단에 눕혔을까? 눕혀져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의 천사가 아브라함은 결행하려고 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 말씀하시니까. 근데 결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죠. 멈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한 번제물이 있었다. 나무에 걸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번제물을 약속해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그 시험의 장소에까지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내가 진정 마지막 순간에도 나를 신뢰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칼이 자기를 향해 올 때 어땠을까요? 믿음이 없이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버지를 믿었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삭을 자신의 후손으로 복의 근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가게 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이 얼마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한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큰 자. 요즘 뭐 폭삭 소가수다 보신 분 계시나요? 저희 집 사람이 어저께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폭삭 소가수다가 사람들한테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모른다. 그래서 어저께 같이 봤습니다. 폭삭 수다를 한 중간까지 본 것 같아요. 다들 하는 것도. 근데 거기에 나오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주인공 예수님인가요? 누가 이제 자기를 갖다 유학시켜서 공부시켜달라고 할 때 그의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 앞에 맹세해달라고. 이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그 자기의 동생들 보는 앞에서, 또 자기가 가장 신뢰했던 어머니는 이미 떠나고 없지만 그냥 초상화로 남아있지만 그 어머니를 가르쳐 나에게 맹세해달라고 얘기하다. 약속을 해달라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사람에게 그 사람을 가리켜서 나에게 맹세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는 누가 우리의 맹세의 주인공, 근원이 되나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사람들하고는 틀리다는 거죠. 자기를 가리켜 맹세한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그리고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라는 거죠. 마침표라는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순종의 믿음. 순종의 믿음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그 복을 나눠주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이 열국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같은 일을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순탄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히브리서의 저자도 그렇고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고 계속 걸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앞길을 알 수 없잖아요. 한참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그냥 잠시 내가 마음속에 막 기쁨이 들어왔을 때는 막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했다가 조그만 낭패가 이렇게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냥 손을 놓아버리고 넋을 놓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말씀 속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마음을 잃어버리면 다 빼앗기는 것이. 끝까지 우리는 그 소망의 풍성함을 이뤄야 되고 게으르지 아니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밭을 가는 분들, 우리 농사를 지어봤던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뭐 밭 갈기 싫다고 밭을 갈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 농사를 지을 수 있나요? 옥토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도 여기는 자갈밖에 없는 돌로 이루어진 밭인데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개망초만 계속 가자득 피고 말 겁니다. 그죠? 개망초도 너무 아름답지만 거긴 열매가 없죠. 그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말씀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신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는 삶 속에서는 온갖 풍파를 다 겪어야 돼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몰아치고 갑자기 어저께 눈보라가 막 몰아쳤잖아요. 어저께는 또 이렇게 영월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아드님이 결혼식이 있어서 또 이렇게 정선적인 분들하고 같이 목사님들하고 사람들하고 같이 서울 가서 이렇게 서울의 대방동에 있는 공동호텔에서 결혼식 치르고 왔는데 서울에도 막 눈이 내리더라고요. 올라가는. 그리고 여기 내려왔더니까 여기는 하얗게 눈이 쌓여 있더라고요. 우리는 한참도 몰라요. 눈이 온다고 예보가 있었나요? 전에는 오기 전에는 미리 예보가 있었지만 올라가기 전만 해도 막 벚꽃이 거기 피어 있는데 눈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앞길을 알 수 없습니다. 한참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오래 참음이 함께 동반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세우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터본이 되게 하셨다. 본이 되게 하셨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오래 참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약속의 그 기업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놓치지 않는 거룩한 귀의 성도의 자리에서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기쁨으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시는 자리에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